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3장 6절에서 8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모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강해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범죄를 하거나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성경 66권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범죄한 인간들이 형통한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형통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왜 시편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힘센 사람이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이 영원히 그것을 누리고 복받고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무게를 달아보고 계시고 죄악이 관영했다는 말은 목구멍같이 찼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를 지으면은 죄가 목구멍같이 찰까요? 성경은 그걸 가리켜 관영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찼어요. 이제 그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겁니다. 생각조차 악하고 계획조차도 악하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행동은 고사하고 이제는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창세기 이제 6장, 7장, 8장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 이 후회했다는 것은 천지 만물 창조를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기대만큼 못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가 듣기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후회했다는 말이거든요. 그 죄는 주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불행을 가져오고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하고 있으니까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어요. 사단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 탓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약하면. 준비하고 있고 깨어있고 분별할 줄 알고 영적 무지에서 탈피해서 자기 마음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앞에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시험은 할 수 있어도 시험에 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딱 듣고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실수는 할 수 있죠. 실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시험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경우든지 반드시 피할 길이 있고 그리고 믿음으로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마귀의 4가지 시험하는 방법을 유념하셔서 적을 아는 것이니까 부지런히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이게 사단의 시험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은혜인가 이것 정도는 알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뭘까? 자, 범죄하면은 타락하면은 죄는 장성합니다. 죄는 자라가요. 애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데
그것이 반복이 되고 또 반복이 되면 이게 자라가는 성질이 있어요. 자라가는 것의 끝에는 사망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욕심이 잉태를 하고 잉태하면 죄가 점점 자라갑니다.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과 성령.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욕심을 끊어버리고 주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밖에 없는데, 그러다가도 우리는 범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다 어떻게 믿어가느냐? 실수를 했다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실수를 했다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런 패턴을 가져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한 번도 나는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가 다 지키고 살 수 있고 말씀 지키고 살고 율법 지키고 살고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죠. 못하니까 오신 거예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주의 뜻 따라서 살 수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죄를 극복할 수도 없고 마귀를 이길 수도 없으니까. 타락하고 전적 부패해서 그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의가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셔서 우리는 구원도 받고 은혜도 받고 믿음의 길 걸어간다. 그래서 실수하면서 다시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앞에 회개해서 또 일어서고 이런 과정을 걸어가지만, 그러나 어리석은 인생은 시험이 딱 들면, 마귀의 시험이 딱 들면 6개월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 모양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불행을 주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막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건 주님의 원래 마음이 아니에요. 평안 주기를 원하고 미래의 소망이 주기를 원하고 복 주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셔서, 인간 창조하셔서 명령하신 게 복을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러시네. 복을 뭐냐? 죄에 넘어지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텐데, 이게 아니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고 돌아와야 되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걸 빨리 영적으로 해석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부담감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시면 빨리 고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집 피운다요, 고집 피워. 언제까지 고집 피우냐? 두 손 두 발 딱 들 때까지 고집 피운단 말이죠. 이게 안 변해. 안 변해. 그렇게 안 변할 것 같은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 어제 양진호 선생 이제 통화를 하고 오늘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 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번에 죽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안 했지만 폐혈증 직전까지 가서 폐가 하얗게 죽어가는 간 수술을 받아서도 그 암인데, 벌 두 번째 암 수술 아닙니까? 전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암이 간의 가장 깊은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위암 수술을 4년 전에 받았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찾아오셔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것은 뭐냐? 이 병이 너무 심각해졌다. 이제. 그러니까 새벽에 나옵니다. 나와서 회개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면서 저 뒷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예배를 드려요. 지금 주일 한 번 안 빠졌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요. 어제 제가 칭찬한 것은 건강 회복한 거 칭찬한 게 아니라 예수 앞으로 돌아온 걸 칭찬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조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 주시고 성령이 부담감을 주실 때 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양심이 살아나게 해요. 양심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메가폰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너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그것 정도는 분별하고 걸어가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나도 그냥 덩달아서 그냥 그렇게 죄 짓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시대가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의 기준은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예요, 진리. 신앙생활은 정말 정신 차려서 해야 돼요.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자인지 믿음이 없는 자인지 자기 믿음을 점검도 해야 되고, 어제 은혜 받았으니 오늘 안 받아도 되는가? 날마다 받아야 돼. 날마다 우리의 죄의 욕망은 일어나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으면서 어떤 사람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냐, 어떤 성도가 지금 약해져 있냐, 그거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길은 약간의 긴장이 필요해요. 긴장. 그냥 막 축복도 받고 뭣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또 사람이 다 잘 되면 더 깨어서 경성해서 감사로 은혜로 막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이 또 딴 데가 있어. 쓰는 계획, 미래 계획,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 물질을 어떻게 선용할까, 이 건강을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볼까, 이런 생각보다도 이거 굴릴 연구한단 말이에요. 더 놀 연구하고 쓸 연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자산을 불릴 것인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험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정도면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이제 없을 때보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을 때는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고, 주시면은 또 주시는 대로 다 주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면서 욕심버리고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이 그래 안 된다니까, 인생이.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게 믿음이고 영성이고 성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거를 생각해보고 오늘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시험이 될 건지. 그러니까 가난해도 시험이 되지만 돈이 많아도 시험이 따라와요. 잘 사용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감당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참, 인생은, 믿음의 길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대로예요. 세상에서 환난이 많으나 그러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게. 역시나 믿음의 길 승리는 우리 주님이 함께 해 주실 때만 가능하다. 그럼 오늘은 범죄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적어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세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부끄러워요. 죄 지으면. 7절 말씀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왜 수치를 가리웠습니까?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남녀가 부부인데, 아담과 하와가 부부예요, 부부. 둘밖에 없어요. 누가 본다고 부끄러워. 죄를 지으면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죄 지은 것을 모르니까 모른 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양심 속에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보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살리신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죄를 지으면 하나님 막 부끄러움을 느껴요. 누가 말 안 해도 자기 자신이 안다고요. 부끄러워. 알까 봐 부끄럽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없는 거 들킬까 봐 부끄럽고, 하나님이 보실까 봐 부끄럽고,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몰라. 내가 지금 죄 지은 것을 모른다니까요. 그런데도 내 마음은 홀로 있을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로마서 1장의 말씀 보면은 죄 지은 악인들은 평안이 없느니라. 죄 짓고 살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잠깐 쾌락이 있어요. 도둑질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막 두근만 세근만 하지만 한 번씩 도둑질해서 한 번씩 이것을 내 것으로 삼아보세요. 스릴이 있어요. 뭔가 얻는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게 부끄러워.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범죄하면 누가 보지 않아도 양심은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래서 범죄하면 제일 먼저 양심이 반응을 해요. 마음을 딱 들여다봐야 돼. C.S. 루이스는 양심은 우리에게 소리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8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자, 일단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죄도요, 경중이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어요. 죄도 경중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게 죄지만 죄가 가벼운 게 있고 큰 것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잘잘한 죄도, 작은 여우와 같은 죄도 내 마음에, 내 행동, 내 생각에서부터 그 죄를 잡아내지 않으면, 회개하고 고치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이 됩니다. 죄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응답도 안 되지만 기도가 안 돼. 하나님 안 기뻐하니까. 회개하기 전까지 회복이 없어요. 기도 생활하면 점검해 보세요. 게을러서 내가 안 되는지, 몸이 피곤해서 기도가 안 되는지, 죄 때문에 안 되는지, 이것 정도는 분별을 해야죠. 기도가 되십니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피곤하면 빨리 쉬면서 몸 잘 보신하고 그 다음에 정신 차려서 그때 저녁에 기도하든 점심 때 기도하든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자기의 리듬을 보면서 죄 때문이면 빨리 죄를 회개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성령과 우리의 관계가 교통이 원활하도록, 분을 품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응답이 돼요? 야야, 네 빨리 가서 형제와 사과하고 와서 너 예배도 드려. 예수님이 이럴 정도인데. 자기를 점검하면서 죄를 자꾸 지어요. 예수를 믿어도 자꾸 이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예배가 멀어져요. 은혜도 안 되니까. 남들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막 하고 있는데 본인은 안 된다니까. 설교가 다 시험으로 들려요. 시험으로. 다 시험으로. 불평 원망이 생겨요. 다 죄의 역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남 탓한다고. 남 탓. 저 사람 때문이고 이 사람 때문이 아니요. 그것은 동기를 제공한 것뿐이에요. 문제는 내 마음의 죄악의 성향, 그 죄된 성향을 이기지 못하고 자꾸 지는 버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생각에서부터 비판하고 판단하고 마귀에게 길을 열어놓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그렇게 하면서 죄 지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이 죄가 자라간다 했죠. 이제는 큰 죄가 죄. 이게 이제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죄를 지으니까 얼굴도 보기도 힘들고 저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점점 멀리해. 이래 가지고 하나님도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잘 아실 줄로 압니다.
이제 믿어가시는 분들도, 방송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도 믿어가니까 아실 거예요. 그 배후의 원인은 사람 탓도 아니고 다른 탓도 아니에요. 내 마음 속에 죄를 끊고 버리지 못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죄를, 적은 죄지만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비판, 판단, 정죄, 회개, 미움, 다 어떤 종류의 것이든 말씀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얼굴에, 마음에 어떤 죄가 나에게 있어서 원수 마귀가 시험하는 통로가 되었는지, 이게 영성 아닙니까? 영성. 이것을 자꾸 처리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주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목사도 날마다 해요. 날마다. 알고 하는 것도, 미처 모르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뒤늦게 깨달으면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왜냐?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히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축복이 맡기고 기도가 맡기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할 때는 여하튼 할 때는 하나님이 싫으라 한 것은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무슨 놈의 성격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해야지. 성격이 급하니까 니는 참작해 줄게, 이렇게 말을 해야죠. 니는 우울질이니까 내가 참작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우리는 심리적으로 압니다. 적어도 네 부류의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MBTI를 통해서 수도 없는 성향, 그 성향의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하여튼 죄를 짓게 되면 실실 교회를 나오기 힘들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서 넘어지는 거죠.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교회 안에. 작은 실수, 작은 생각. 작은 생각이 커지니까, 작은 실수가 커지니까 탁 뿌리를 잘라야 돼.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은혜 주시려고, 지금 축복 주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피하는 거다. 왜 그럴까? 죄가 점점 쌓이면 마음의 무거운 짐에, 죄짐에 눌리게 돼요. 자꾸. 설교는 다 양심에 갇히고 들려오기 시작해요. 막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회개하기 전까지 교회와 하나님과 예배를 멀리하게 된다. 세 번째는 책임을 상대방에 자꾸 전가해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 13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하와 탓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니까.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 뜻이에요. 교묘하지요?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타락하니까 대드는 거예요. 회개할 줄은 모르고. 하와는 뱀 탓하죠. 마귀 탓한다고요. 그래서 일단 회복하기를 원하면 책임 전가는 안 됩니다. 일단 죄가 드러났고 뭔가 실수가 됐고 넘어진, 시험을 주는 자도 안 되지만은 시험을 받고 자기가 넘어져 버린 사람도 이것도 불행해요. 화가 있으니까. 여하튼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했을 때는 변명하지 말고 이유야 어떻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 부족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면 회개하면 될 걸 변명은 거짓말을 낳아요. 변명은 과장을 낳고 거짓말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은 딱 아시고 딱 들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변명 막 일삼고 막 어떻게 변명은 이제 자기의 입장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죠?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 입장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나 죄가 넘어지게 함에 원인이 제공이 되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말고 회개함으로 기도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나가면 돼. 용서 못하면 그건 자기 탓이야 또 그것은. 왜?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는 것은 그 주님의 명령이니까. 나는 그 죄악의 쇠사슬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잘못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해야 클리어해요. 클리어해. 굉장히 깨끗해. 그냥 탁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찐을 뺀다든지 영적 소모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변명하지 않고 주님하고 무릎 꿇어버리면. 여러분, 아담이 변명으로 일삼지 않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물어볼게요. 성경 66권을 여러분 읽고 계시니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으면 에덴에서 쫓겨났을까요? 에덴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담은 끝까지 회개 안 한 겁니다. 성향이 타락하고 난 후에는요, 자기 스스로 못 돌아와요. 타락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성령께서 말씀을 듣고 이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 주심이에요. 주님이 이끌지 않으면 나에게로 못 와요. 회복 주시려고, 세워주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얕은 책임 전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 회개하라. 뭔가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자꾸 이건 네 탓이야 하면은 책임이 이 일이 꼬여요. 내 부족이야. 내 잘못이야. 교회에서 장로님과 문제가 나고 발생했다. 그러면 왜 저 장로님이 이럴까? 이렇게 시작하면 안 풀려요. 그 사람이 변하기 전까지 절대 안 풀려. 그런데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내 잘못이야. 위에서 기도하지 못한 내 잘못이야. 내가 얼마나 그분을 위해서 사랑하면서 기도했는가.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아름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죄를 지은 인간, 그 부끄러움과 수치, 그리고 막 죄를 저렇게 막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막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찾아와요. 내일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수치를 가리죠. 부끄러워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웁니다. 가죽옷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물, 하나님이 지으신 좋았던 동물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거든요. 누군가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죽음을 통해서 가죽으로 씻어준 거죠. 부끄러움 가리운 거죠.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마귀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공격합니다. 여러분, 넘어졌어도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넘어질 수 있는 환경도 우리에게 있어요. 약함도 있고. 믿는 사람의 부끄러움은 뭐냐? 범죄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회개할 줄 모르는 것이 부끄러움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죄를 알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멋지게 세우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세상은 깨달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크든 작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단의 시험 가운데 여하튼 이 말씀 들으면 죄 지으면 안 되겠구나, 넘어지면 나만 손해구나, 시험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200% 300% 오늘 설교 잘 들으신 거예요. 그러나 실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언제나 길이 열려있다. 회개 생활 많이 하세요. 자기 자신을 늘 돌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단장 잘 하셔서 믿음의 길, 마귀에게 틈 주지 말고 그냥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탁 끊고 우리의 대장 되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잘 한 걸음씩 또박또박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신앙의 길, 또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창세기 강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영혼들이 지뢰밭과 같은 세상, 넘어질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길 걸어갈 때 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이기고 승리하는 길 걸어가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